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을 자주 했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이 노래를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그러면 자매들도 질세라. 어떻습니까?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와 공주라고 알려주는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방금 저희들이 읽었는데도 읽은 곳에서도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우주의 왕자다, 공주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아이고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자기네 집안이 왕족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모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왕자와 공주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을 때에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치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심판 이후에 현재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아름답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듯이 현재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어딘가에 천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중간천국이라고 했죠. 그 천국이 완전히 새롭게 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탐험하고 개척하고 거기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계속 이어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정복해가며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것 없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을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은 그대로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니다, 아담. 그 이름은 그 동물의 특성, 외모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지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습니다. 아담이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사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음악, 춤, 미술, 소설,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하나님과 막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고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사이가 갈라져 버렸고 죄의 결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는 자기의 영광만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처음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오히려 처음의 계획을 새롭게 하시고 더 강화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사망과 고통으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9장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종들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이 왕이 된 귀족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문화를 남겼니? 잘했다. 이제는 너가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5문화를 남겼니? 잘했다. 너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귀족은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겸손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는 영광의 왕, 모든 것의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텐데 그분이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하여 우리가 다스리게 될 도시 또는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땅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은 충성된 종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의미지 그렇게 문자 그대로 다스릴 도시를 주시겠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혔다라고 했을 때에 앉았다라는 것은 통치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고요. 계시록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 땅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하게 섬겨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오히려 땅 없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약속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는데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서 즉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약속을 종합해 볼 때에 다시 돌아온 그 주인이 종들에게 수고한 대로 다스릴 도시를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다스릴 도시 또는 땅 또는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다스리느냐, 어디까지 다스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온 우주. 네, 온 우주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어떤 영역을 허락받아서 그냥 그 영역을, 그 땅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범위가 우리의 통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통치하시는지를, 어디까지 통치하게 되실런지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좀 나누자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온 우주에 있는 것들도 다 구원받고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워진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게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 영역은 온 우주입니다. 1995년에 나사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우주의 한 지점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은 밤하늘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새까만 어둠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무려 열흘 동안이나 그 작은 점을 향해 망원경 렌즈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찍은 사진을 현상해 보았는데 텅 빈 어둠처럼 보였던 그 작은 점에 3,000개가 넘는 은하가 아주 빼곡히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은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은하가 3,000개가 넘게 그 작은 점처럼 보이는 그 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허블 딥필드 사전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늘에 있는 그 작은 점을 봤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무한처럼 여겨지는 우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이 우주를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만 살아다오가 끝이 아니라 저희들을 저 광활한 우주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닫을 수 없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에서 온 우주를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게 될 텐데요. 사실 이렇게 막 좋게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천국에서 쉬고 싶다. 나는 그냥 천국에서 놀고만 싶다. 굳이 그렇게 뭘 다스리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에서 다스린다고 할 때에 그냥 모두 다 평등하게 지내면 되지. 누구를 다스리고 또 뭐 그러냐. 그 다스림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스린다고 할 때 도대체 누구를 다스리냐, 어떤 존재를 다스리는 거냐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다 다루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머나먼 미래의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의 일이니까 현재를 사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것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하여 이 미래의 확실한 약속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번 한 주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저를 통치자로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은 오늘 설교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요,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꼭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저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두려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왕으로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영역, 그 지역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자신에게 되뇌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대신에 주님이 주신 약속,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보고 듣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일들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드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영역은 가정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섬김의 다스림이셨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저희들은 먼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먼저 섬기고 굳은 일을 먼저 해주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섬김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하나 하면서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짜증내지 않고 내가 또 섬겨야 되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다시 한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래 내가 한 번 더 섬기자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답게 성실과 정직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책임과 거짓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과 거짓으로 다스린다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답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답게 정직과 성실로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왕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봐야 되겠습니다. 왕은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과 땅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만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한 뉴스를 봤는데 어떤 과일이 너무 많이 추수가 되어서 그 과일의 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과일을 추수하는 비용도 나오지 않아 그냥 농부들이 거의 추수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과일을 진짜 싸게 먹을 수 있겠네, 마음껏 먹을 수 있겠네 하면서 좋겠다 했는데 곧 이어 제가 다른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가격이 너무 싸져서 수확을 포기한 그 농부에게 찾아가 한 사람이 그 밭에 있는 과일을 제대로 된 가격으로 쳐줄 테니까 다 자기한테 팔아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있는 과일을 제 가격 주고 다 사버린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저는 그저 저의 이익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 농부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훨씬 더 많은 돈으로 그 과일을 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관점입니다. 저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왕의 관점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보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돕고 또한 우리의 힘이 미처 닿지 못하는 것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며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불의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저 초라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영화에는 많은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스트라이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어둠 속을 떠도는 방랑자였습니다. 자기의 혈통이 왕족인 건 알았지만 왕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전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이 스트라이더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론드라는 인물이 찾아와 안두릴이라는 왕검을 이 스트라이더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come who you were born to be. 네가 태어난 그 사람이 되어라. 그러자 이 스트라이더는 이 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왕의 이름인 아라곤으로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오직 왕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죽은 자들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트라이더, 곧 아라곤 왕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왕의 DNA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제 네가 태어난 그 사람이 되어라. 온 우주를 다스릴 나의 왕자요 공주가 되어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적용들은 바로 스트라이더처럼 왕의 검을 다시 붙잡는 행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것은 왕의 통치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관점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돕는 것은 우리의 통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세상 속에 스트라이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라곤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